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아주 오래된 문서의 한 페이지입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이 텍스트가 참 신기한 게 처음부터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렇죠. 마치 어떤 정말 극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나는 안 무너져, 나는 무너지지 않아 라고 계속 되뇌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명확한가요? 네. 이 텍스트가 말하는 그 낙심하지 않는 힘의 비밀번호가 대체 뭘까? 한번 찾아보는 거죠. 아, 비밀번호. 좋은데요? 첫 구절이 이러함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이유를 바로 설명하기 전에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자세로 소통하는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는 게 전 좀 독특하게 느껴졌어요. 어떤 부분이요? 2절을 보면 숨겨진 부끄러운 일들은 버리고 교활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는다 이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어적인 선언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아,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해요. 이건 단순히 나는 정직해요 라는 선언,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가요? 네. 메시지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온갖 기교나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투명함. 심지어 자신의 그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가리지 않는 그 진정성에서 진짜 신뢰가 나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 요즘 시대의 리더십이나 브랜딩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잖아요. 진정성 마케팅 같은 거요. 그러네요. 꾸며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설득의 도구가 된다 이런 말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빛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와, 이 대비가 정말 강렬해요. 4절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하고요. 네. 또 6절에서는 창세기 하나님이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다고 말하죠. 맞아요. 이 장 전체의 핵심 갈등이 바로 그 두 가지 상태, 그러니까 가려진 상태와 빛이 비추는 상태 사이에 그 팽팽한 긴장감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가려진 상태와 빛이 비추는 상태. 네. 한쪽은 외부의 힘 때문에 진실을 못 보고 혼란에 빠진 상태고, 다른 한쪽은 내면에서 빅방이라도 일어나듯 근원적인 빛을 깨닫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렇죠. 그렇게 대단한 내면의 빛, 그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고 하냐면 금고도 아니고 보석함도 아니고요. 하필이면 질그릇에 담았다고 하거든요. 네. 그 유명한 비유죠. 정말 유명한데 전 사실 이걸 볼 때마다 좀 갸우뚱했어요. 어떤 점에서요? 아니 이렇게 귀한 걸 왜 그렇게 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에 담았을까? 이건 마치 그 귀한 다이아몬드를 종이컵에 담아두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하, 그렇죠. 일부러 위험하게 만드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이런 고통이나 연약함을 정당화하려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고요.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바로 그 의문이 이 비유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텍스트는 왜 그랬는지에 대한 답을 바로 다음 구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7절 뒷부분을 보면 이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질그릇의 연약함, 그 깨지기 쉬운 속성 자체가 목적이었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그릇이 너무 완벽하고 화려하면 사람들이 그릇만 쳐다볼 테니까 이건 그릇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안에 담긴 내용물이 대단한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무대장치 같은 거네요. 정확해요. 와, 무대장치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우리의 약점, 한계, 실패의 경험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넘어서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스크린이 된다는 거죠. 와, 강함이 강함을 증명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약함이 진정한 강함의 출처를 드러낸다. 이 역설이 이 텍스트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보니까 8절하고 9절의 그 리듬감 있는 표현들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우리는 사방으로 압박을 받아도 찌그러지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그냥 우린 강해서 버틴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해서 금이 가고 깨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완전히 박살나진 않아. 이건 우리 힘이 아니야 라는 고백처럼 들려요. 맞아요.
그리고 10절과 11절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 고난의 경험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바로 그 죽음을 짊어지는 행위를 통해 역설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죽음을 짊어지는데 생명이 나타난다. 이건 또 다른 역설이네요. 보통은 죽음의 경험이 우리를 위축시키고 생명력을 앗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텍스트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려요. 소멸하는 과정처럼 보이는 그 고난과 죽음의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토양이 된다는 거죠. 마치 오래된 나무가 썩어서 거름이 되어야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요. 그래서 12절에 죽음은 우리 안에서 작용하지만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작용합니다. 라는 말로 이어지는 거고요. 내 고통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는 차원으로까지 확장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시작해서 약함 속에 강함이 있다는 역설을 거치고 이제 죽음이 생명을 낳는다는 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뭐랄까 구체적인 방법이랄까 마음가짐이랄까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찌그러지지 않을 수 있는 걸까요? 바로 그 해답이 마지막 단락에 아주 응축되어 있습니다. 바로 관점의 전환이죠. 16절이 그 모든 것의 결론 같은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아, 이 구절 정말 인상적이에요.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지는 걸 경험하잖아요.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 텍스트는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서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이중성이 핵심입니다. 겉사람의 쇠락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 쇠락의 과정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는 겁니다. 마치 낡은 건물을 허물어야 그 자리에 더 멋진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냥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속사람이 강해지는 건 아닐 텐데요. 텍스트는 아주 논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요. 17절을 보면 거의 수학 공식 같아요. 수학 공식이요? 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거운 영광을 가져온다고 말하거든요. 아, 여기서 일시적과 영원,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단어의 무게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와, 그러네요. 지금 겪는 고난이 아무리 무겁게 느껴져도 그걸 영원하고 무거운 영광 옆에 갖다 놓으면 갑자기 가벼운 것이 되어버리는 거군요. 맞아요. 일종의 원근법 같아요. 눈앞의 산이 아무리 커 보여도 저 멀리 있는 거대한 행성에 비하면 작은 점에 불과한 것처럼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관점의 전환이죠. 고난을 더 이상 내 삶을 짓누르는 무의미한 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통의 의미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논리의 활용점정이 바로 마지막 18절의 선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건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느냐의 문제였네요. 맞아요. 이건 심리적으로나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의 주의력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잠깐 있다 사라질 보이는 것들. 예를 들면 돈, 명예, 다른 사람의 평가, 심지어 내 눈앞의 문제들. 여기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는 그 무게에 짓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보이지 않는 것들, 사랑, 진리, 희망, 신념과 같은 영원한 가치에 정박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사방으로 압박을 받아도 찌그러지지 않는 내면의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까 이 고대 텍스트가 제시하는 회복 탄력성의 여정이 한눈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꾸밈 없는 진실의 힘에서 시작해서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의 역설을 통해 약함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현실의 무게를 바꿀 수 있다는 관점의 전환으로 이어졌네요. 여기서 질그릇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의 약점이나 실패를 숨기거나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아, 오히려 그 균열과 상처가 있었기에 그 안에 담긴 빛이 더 밝게 새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마치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여서 그 상처를 더 아름다운 무늬로 만드는 일본의 킨치기 예술처럼요. 네,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약점은 부채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큰 힘을 보여주는 가장 영광스러운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분들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텍스트는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내적인 새로움을 얻기 위해 주목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보이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다르게 보도록 만들어주고 있나요?